예,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가면 이제 기도원의 마지막 장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기도원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를 그가 이루어내지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 전쟁을 다 끝마치고 나서 금귀고리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 금귀고리를 갖다가 녹여서 뭘 만들었죠? 예, 금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의 인생의 끝자락,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기드온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힌트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뭐가 많았다고요? 예. 아내가 많았죠, 먼저. 예. 그럼 왜 성경은 굳이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았으면 여기 등장하는 대로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시죠. 아들이 70명이었으면 아내가 몇 명 정도? 우리 권사님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예,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았을까? 왜 성경은 굳이 아내가 많았음을 밝히고 있냐고 하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70명 정도였으면 딸도 그 정도 버금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자녀만 100명이 넘는 자녀를 거느리는 기드온.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럽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녀 이름을 100명 다 외웠겠죠? 다 외웠겠죠? 예, 외웠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죠. 예, 아무튼, 이렇게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많이 두었다고 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성경의 사람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굳이 우리 주변에 찾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 인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그렇죠.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은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뒀을까요? 예? 그렇죠. 저희 권사님 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솔로몬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럼 솔로몬만 많았냐? 누구도 많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많았어요. 다윗도 부인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뒀을까요? 그럼요, 왕이니까요. 왕이니까요. 이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분봉왕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절대 왕권이 완벽하게 확립되기 전이지만,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더라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뭐냐면 지역별로 그 왕권이 그 끝에까지 절대적인 왕권의 통치가 이루어지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져요. 다윗 시대처럼 강성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막 강성해져요. 막강해져요. 겁나는 거예요. 조그만 성주들은 겁나는 거죠. 왜 겁나요? 쳐들어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 잘 지내요. 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서로 무슨 지간을 맺어요?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있어. 우리 예쁜 딸이 있는데 우리 둘이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어엿한 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딸을 누구에게 줘요? 왕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뭐 첩으로, 뭐 후궁으로 삼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 자기 왕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결혼 내지는 사돈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 왕에게는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그래서 뭐가 많아요? 후궁, 첩, 엄청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또 더구나 좀 특별하게 막 그 후사를 이어야 된다는 목적하에 막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명분이 있기에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아내가 그렇게 많고 아들만 70명일 정도로 그렇게 아내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주고자 하느냐? 다윗이 뭐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뭐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그 70명이라고 하는 아들을 둘 정도의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럼 기드온의 삶도 왕 같은 삶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후로도 그렇고요. 왕들의 모습은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고 풍습입니다. 그러니 기드온도 그렇게 살았을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왜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기록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삶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그 이전에 많은 아내를 두기 이전에 그냥 아주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을 적에는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감히 나서가지고 나갑시다, 뭐 싸웁시다, 이런 거를 외치지도 못할 정도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성경의 표현을 들면 성령을 옷 입고 나서는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족속이 위기에 처했을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구원해내죠.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그런 기드온에게 있어서 정확히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때와 지금 그 나라를 막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온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였을 때는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들었던 기드온, 그 이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기드온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이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그 이후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고 나니 그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한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깁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막 몰고 와가지고 아이고 300명 남았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그때 나가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기드온을 향해서 박수 쳐주기 시작하고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사람들의 외치는 외침을 듣고 나니 이게 변화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럴 겁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나니 그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실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럴 때 나는 다시 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 라는 거고, 기도원이 그렇게 대단한 공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지켜세울 그때라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의 교훈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흔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울 때 초인적인 힘이 난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데 그 어려운 시기가 살짝 지나가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삶을 계속 이어서 간다, 이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즉,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너무나도 평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거나 또는 다른 것에 눈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위기 때 내가 힘을 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아니에요.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의 실제 또는 실제의 삶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실제로는 본인이 뭐예요? 왕처럼 살았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본인의 삶은 이건 조금 다른 면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말로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스리실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왕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래서 아까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그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들을 두었음을 이야기하는 건 그의 삶이 왕 같았는데 그가 말과 실제로의 그의 삶은 완전 달랐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 32절까지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왕처럼, 예를 들어서입니다,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 하겠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아들들을 두고 떵떵거리며 왕처럼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죽잖아요. 잘 살았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으나, 우리 김한성 원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그에게 정말 복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기드온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삶을 이루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그 많은 금들을 얻어다가 그 금을 가지고 금의 옷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멋진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의 영광일 것이며, 왜요? 자신이 왕처럼 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걸 통해서 이 집안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이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은 32절 말씀처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본인은 죽으면 그래 잘 살다 갔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왕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본인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 천국 가면 끝이지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모습은 분명 아닐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냥 야 네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또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남겨줘야 했다는 거죠. 보여주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 이건 사실 금 에봇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하게 그걸 섬겼다에서부터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결국은 기드온이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음란하게 섬긴 일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기드온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집안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걸려서 아무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기드온의 집안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삶에서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줘.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훌륭하다고 인정해줘요. 근데 그 인정받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에서 그 올무가 돼서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분명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아니면 우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과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 가면 뭐 하려고요? 라고 하는 걸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졸업해서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할 건데요? 그걸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치죠. 그럼 좋은 직장 다니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도 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건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죠. 당장 눈앞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 여러분, 교회 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네? 제가 언젠가 그런 예 한번 들어드린 적 있잖아요. 아는 친구의 예를. 4년 동안 그래서 한 번도 MT를 간 적이 없다고요. MT 가면 뭐 해요? 술 마시고. 또 MT도 꼭 토요일 날 가요.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 친구는 주의를 안 빼먹으려고 MT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당장 그런 거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자고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주말이면 MT 간다고 그러고, 주말이면 친구랑 약속했다고 그러고, 주말이면 뭐 알바 간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예를 들어 좋은 직장 갔어요. 예? 좋은 직장 갔더니 막 맨날 야근한다고 그러고, 뭐 회사에서 뭐 모임 있다고 그러고, 예?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좋은 배우자 놓고 기도했어요.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그런데 배우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올무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를 여러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복이 되려면
그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예를 들어서 금이 이만큼 20kg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고민해야 했어야 할 것이고요. 예, 좋아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지를 그가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동네에다 갖다 놓고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썩 유쾌하진 않겠지만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집사, 서리 집사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서리 집사 할까요? 라고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이 무슨 의미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더 원초적인 질문 아닐까요? 우리가 원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치죠.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를 들어서, 너 목사였냐? 야, 너는 이렇게 따로 일로 와.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목사라고 특별 대우 받을까요? 아니요.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한 명의 신자 아닐까요? 성도 아닐까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갔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네가 목사였어? 근데 성도답게 잘 살다 왔어? 이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아닌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으로서 남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